다 같이 일어나셔서 행복한 찬양 96장 부르시면서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강함 되신 주, 내게 강함 되신 주, 내게 부여 주신 주, 거듭 내 눈 여시고 주를 보게 하셨네. 생명샘물 흘러서 내 모든 죄 씻었네. 구세주의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네. 내 모든 짐 떨치고 주의 품에 안기어 자유 주신 주님께 감사 찬송 부르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만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구하라 신 예수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주님을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 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이번 주도 공동기도 제목 3가지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새로운 정부의 인수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특별히 자영업을 하시는 성도님들 또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셔서 가게나 일터가 쉬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제1기 예수영접 모임 토요일에 있는데 참석자들이 주님을 새롭게 만나서 주님을 영접해야 될 분들은 영접하고 또 구원을 재점검하실 분들은 재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3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안에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기억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정부가 아버지 하나 이제 들어서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모든 인수 과정이 아버지 하나 차질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정치인들, 아버지 국민을 아버지 섬길 수 있는 정치인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욕심을 내지 않고 정말 실력과 겸손을 갖춘 귀한 위정자들이 세워져서 이 나라의 미래가 밝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여 한국 교회는 아버지 하나 이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앞에 아버지 하나 온전히 아버지 하나 세워지는 복된 나라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키실 때, 또 아버지 확진된 분들에게는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의 격리 과정 중에서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자영업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에 아버지 하나 걸리면 아버지 하나님 문을 닫아야 되고 아버지 생업이 어려워지는데 주여 아버지 하나 은혜를 더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면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 주님의 평화로 채우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제1기 예수영접 모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토요일에 아버지 13명이 아버지 모이게 될 텐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실 분들에게 마음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주님 미리 준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에게는 아버지 그 구원을 다시 한번 재점검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어서 찬양합니다. 네, 박수 치면서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목마른 내 영혼 주와 힘이 허락한,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어려울 때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은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물은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어려울 때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대의 손앞이 지금 흡족히 내려 무험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어려울 때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물 별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들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 함께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생신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서 10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0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0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날은 어떻게든 주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날임을 알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확진 때문에 또 대면 예배 나오지 못하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집이라서 집중하기 힘든 아버지 환경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집중하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헌금을 아버지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게 누리게 하신 것 중에서 주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주님의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청지기의 아버지 심령을 이 헌금을 통해서 연습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다니시는 직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람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일터는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주님께서 꼭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코로나에 걸려서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간이나 이렇게 문을 닫는 일은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업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특별히 군문에 있는 자녀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지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해외에 있는 자녀들 만남의 축복들을 주시고, 아버지 그곳에서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포에바 아카데미 어르신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확진된 어르신들에게도 주님께서 아버지 건강으로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 더욱더 천국 소망을 가지고 남은 인생이 더욱더 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병상에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몸과 마음이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모든 필요까지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들이 말씀 앞에 있사오니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은혜 받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작은 것 하나라도 결단하고 돌아갈 수 있는 주일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2번 광고 드리겠습니다. 제17차 목자연합 수련회 있습니다. 5월 13일부터 14일 무박 2일 집에서 이제 다니시는 거고요. 대전 동구 성은감리교회에서 있습니다. 주제는 나의 결단, 하나님의 돌보심. 우리 교회에서 한 3년 전인가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목연수는 목자 목녀님들을 위한 시간이긴 한데 그 목자 목녀님들이 최소한 5년에 한 번은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커리큘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번에는 안 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 와중 속에서 3년을 너무나 이렇게 좀 다운되어 지내셨기 때문에 우리 목자 목녀님들은 이번에 제가 꼭 강추를 하는데 그 대전 동구 성은감리교회 강사님들도 우리 조근호 목사님도 오시고 아주 좋은 강사들이 오시고요. 또 우리 지역이 그 성은감리교회 이 지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자 목녀님들 꼭 이런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재충전의 기회로 삼으셔서 행복한 목자 목녀 사역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좀 5월 13일이고 그러니까 금요일 하루만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휴가를 좀 쓰시거나 그랬으면 되는데 함께 좀 이번 주에 등록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 고난주간 및 부활절 예배 안내해 드립니다. 고난주간이 이번에는 4월 11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특세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성금요일 성찬 예배 그 4월 15일 날 금요일 저녁 8시에 성금요일 성찬 예배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장 모임을 하시는 분들은 그 주간은 교회에 오셔가지고 함께 목장 모임을 하면 함께 금요일 성찬 예배 드리면서 목장 모임 대신하시면 되겠습니다. 부활절 예배는 4월 17일 주일날 있고요. 부활절 예배에 대한 상세 광고는 다음 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 새가족반 수료 및 등록 안내 3월 새가족반 1기 어제로 은혜 가운데 3시간 모두 마쳤습니다. 함께해 주신 6분의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4월 새가족반은 4월 9일에 시작을 합니다. 새가족 팀에게 신청해 주실 때 우리 사회원장님 그리고 총무님 전화번호 적어놨으니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 예수영전 모임 이번 주 토요일 2시에 교육관 1층 드림홀에서 또 예수영전 모임도 처음으로 해보는 1기입니다. 참석자들은 새가족반 수료자 6분하고 플러스 또 우리 기존 성도님들 7분 해서 13명 정도 합니다. 오래전에 참석하신 분, 신청하신 분들이 혹시 자기가 신청하고도 잊어버렸을까봐 이름도 다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 토요일 2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4월 평신도 세미나 안내해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평신도 세미나 다녀오지 않으신 분들 꼭 한번 다녀오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정기현 성경일독 동행 300일 이번 주는 78일차까지 사무엘 하 7장까지 나오도록 하고요. 1일 특세 내일 말고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1일 특세 기억하시고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신천지 등 이단의 미혹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뭐 옛날 영상이긴 한데 누가 이렇게 보내줘가지고 신천지의 그 교육 이렇게 하는 거 한 20분짜리 동영상을 어제 봤는데 더 의미 깊게 좀 본 게 거기가 이러더라고요. 강사가 와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그 대전 지역이 이 지부가 생긴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전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편지가 와요. 교회 앞에 신천지한테. 그래서 마띠아 지파인가? 그러니까 대전이 마띠아 지파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동영상이 대전 지역 훈련 동영상이라 제가 좀 유심히 봤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외에는 우리 교회에서 필수 과정 5개, 그다음에 선택 과정 다 합치면 13개 정도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그 성경 공부가.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만 하시고 여러분들 이단의 미혹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선고 암송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선고 암송 먼저 읽고 암송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네, 외우신 분들은 눈을 감고 하겠습니다. 시작.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이번 주는 또 예수영전 모임이 있는 주간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로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시간 찬양하면서 호산나 찬양대 등단하시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찬송가 가사를 이렇게 4절까지 하면서 또 다른 멜로디로 새롭게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레위기 9장은 제사장이 취임식을 하고 처음 사역을 하는 모습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살펴볼 10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일을 시작을 하자마자 일어난 사고와 그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사고가 어떻게 다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고의 내용은 1절과 2절에 나오는데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론의 아들 가운데서 나답과 아비후가 제각기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불을 담고 향을 피워서 주님께로 가져갔다. 그러나 그 불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과는 다른 금지된 불이다. 주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키니 그들은 주님 앞에서 죽고 말았다. 대제사장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째와 둘째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잘못된 제사를 드림으로써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초반부에 간간히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성막을 체험할 수 있는 곳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뭐 평택이나 뭐 곤지암 쪽에도 있고, 저는 괴산에 있는 걸 가봤는데 괴산에 있는 것이 이제 가장 잘 돼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담당 목사님이 거기 계신 이렇게 한번 투어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막 거기 들어가서 기도도 하고 막 말씀도 듣고, 그래서 한번 투어를 하면 되게 막 부흥회한 것 같은. 저 그림은 이제 괴산은 아니고 이렇게 모형을 좀 전시해 놓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기도 이렇게 아이들이 구경 오고 투어를 하는 부분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7일 동안 제사장 취임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위한 속죄 제사도 드렸고요. 그리고 백성들을 위한 제사까지 잘 드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의 첫 제사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사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터졌습니다. 우선 성막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보여드리면, 이것도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성막 전체도입니다. 성막은 전체적으로 보면 저렇게 울타리가 일단 이렇게 크게 쳐 있고요. 그 앞에 가장 먼저 번제단이 있고, 그 가운데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회막이 있죠. 그 회막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두꺼운 커튼, 휘장으로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 안에는 그럼 또 뭐가 있었는지 보여드리면, 그 진설병 상과 그다음에 등잔대와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 성소에서 하는 일이 이 떡상이라고 불리는 진설병을, 떡을 진열해 놓는 일하고, 그다음에 촛대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촛대가 이렇게 보이죠. 그 촛대에다 그 촛불을 밝히는 일하고, 그리고 향로에다가 분향하는 일, 이런 것을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했어요. 분향단, 이제 오늘 말씀드릴 분향단은 금제단,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금제단이라고도 부르고요.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향에 불을 붙일 때는 그 불은 반드시 아까 성막 전체도에 있었던 그 번제단,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져다가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분향을 하면서 다른 데 있는 불을 가져다가 붙인 것 같습니다. 본문 1절을 새 번역은 개역개정보다 좀 더 정확히 번역을 해놓았는데, 개역개정은 각각 향로를 가져다가 이렇게 했는데, 다시 한번 첫 부분을 보시면 아론의 아들 가운데서 나답과 아비후가 제각기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붙였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정해진 향로가 있었는데 자기 향로를 가져다가 사용해서 아마도 번제단의 불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불을 자기 향로에다 담아다 이제 분향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사고는 나답과 아비후가 번제단에서 동물을 잡아서 제사 드릴 때가 아니라 이 제사 드리는 일을 끝나고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에서 향을 피울 때 일어났던 사고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 처음으로 5명의 제사장이 세워졌는데요. 첫날에 그 중에서 2명의 제사장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진노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얼마나 당황하고 충격에 휩싸였는지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10장을 1절부터 읽었는데 바로 전절, 그러니까 9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때도 제사를 드리는데 불이 나왔어요. 근데 그 불이 뭐를 살랐어요? 번제물을 살랐다고요. 동물을. 그 증거가,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다. 불이 나와서 살르고 연기가 올라가고.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을 할 때도 불이 나온 것은 똑같았어요. 하지만 그 불이 제물을 살은 것이 아니라 뭐를 살랐어요? 사람을 살라버렸다고요. 아버지 아론이 얼마나 망연자실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냉정하세요. 시신을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슬퍼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사건이 이 가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얼마나 두고두고 충격이었는지 역대상 24장 2절에 보면 또 나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그들에게는 아들이 없었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이 되었다. 여러분 역대상은요 언제 기록된 성경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훗날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요. 그때 쓰여진 성경이 역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하고는 너무 많이 차이가 나죠. 근데 이때도 나답과 아비후 그 옛날 사건을 말할 만큼 이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잊지 못할 충격과 상처를 주었던 사건이라고요. 그럼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됐을까? 어떻게 제사장들이 죽는 일이 일어났을까? 그것도 성스러운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죽는 일이 도대체 어떻게 왜 일어나게 됐을까? 왜 나답과 아비후는 번제단의 불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불을 사용하며 분향했을까? 여러분 번제단은 뭐 하는 곳이냐면요. 또 이제 그림을 한번 보시면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바베큐 이제 고기를 굽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밑에는 이제 나무가 있고 거기다가 이제 불을 붙이죠. 그 위에는 쉽게 생각해서 저처럼 이제 철망 같은 것이 있고요. 그 위에 각을 뜬 동물이 놓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동물을 태우면 짐승의 기름이 어디로 떨어지겠어요?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번제단에 불이 붙어있는 나무는 그 위에 짐승의 기름도 떨어지고 시커멓게 그을리고 기름도 엉겨 붙어있는 한눈에 보기에도 더러운 나무들이었을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을 할 때 이 번제단의 불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그래서 나쁜 의도는 아니었을 수 있어요. 성막 제작에 대해서 기록한 출애굽기 같은 데 보면 아까 보여드린 성소 안은 모두 다 금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번쩍번쩍 빛나고 영광스럽고 깨끗한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있는 분향단에 분향을 하려고 불을 붙이려고 하는데 그 시커멓고 동물의 냄새나는 기름이 엉겨 붙어 있는 그 더러운 번제단에 불을 가져온다는 것이 나답과 아비후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이제 제사장 취임하고서 처음으로 이 제사 사역을 하는데 이왕이면 깨끗한 불로 하자. 저 동물 기름 엉겨있는 더러운 나무에 붙은 불 사용하지 말고 깨끗한 불로 하자. 그래서 아마 번제단의 불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불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뜻하지 않은 죽음이었습니다. 또한 다른 해석도 있는데 본문 뒤에 이어지는 8절부터 이어지는 문맥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론에게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면 나답과 아비후는 술을 먹고 회막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지만 나답과 아비후가 사용했다고 하는 다른 불, 새 번역은 금지된 불, 또 어떤 번역본은 strange fire, 이상한 불. 근데 이런 불을 왜 그들이 사용하려고 했는지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아서 우리는 성경이 보여주시는 정보 내에서만 추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만 분명하죠. 그들의 마음속에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들의 판단, 자신들의 생각이 더 옳다고 여기는 교만함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깨에다 메고서 옮기지 않고 좀 더 근사하게 수레로 옮겨보려고 했던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한 것이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제사 명령들을요, 왜 꼭 그렇게 드려야 하는지 하나님은 한 번도 말씀해 주신 적이 없어요. 3월 한 달 이제 새벽기도 시간을 이용해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대 제사의 의미와 그 속에 담겨진 정신을 하나하나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신약 성도된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구약 성경도 갖고 있고 신약 성경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적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처음에는 조금 단편적으로 희미하게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다가 점점 더 신약으로 올수록 더 많이, 더 종합적으로 그리고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계시를 점진적 계시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을 신약으로 오면 이해가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신약의 빛 아래서 구약을 읽어냅니다. 이건 우리의 복입니다. 신약 성경이 구약의 그 제사 하나하나의 의미를 다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같은 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약의 그 각 제사들이 갖는 상징과 의미를 다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구나. 이 제사에는 이런 의미가 있네. 이 제사에는 이런 메시지가 있구나. 우리는 아는 겁니다. 하지만 구약 성도들은 몰랐다고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한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정말 많이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여호와의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명령한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고 명령하신 것이니까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 제사를 통해 만나 주셨고 제사를 드리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분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나답과 아비후는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면 안 됐습니다. 그들이 어떤 동기에서 그렇게 했든지 결국 하나님의 명령대로 안 한 것이고 자기 나름대로 한 것입니다. 그들은 제사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면 됐지 분향하는 것까지 꼭 세세하게 그 규정들을 다 지킬 필요가 있을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종의 편의주의였습니다. 하지만 편의주의는 또 하나의 혼합주의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면 얼마든지 받아들이겠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상식이 안 맞는 것이 되게 많잖아요. 이해되지 않는 것이 더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성경 일독을 요새 하는데 구약 성경을 읽어나갈 때 더 그래요. 왜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죽여라 라는 말이 많은지. 어떤 분이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읽기가 너무 힘들다고. 사랑이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그렇게 자꾸 죽여라, 그것도 모자라서 쳐 죽여라, 뭐 이런 말도 있고, 남김없이 불태워라, 애들까지 막, 모든 재산 읽어 나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살피는 나답과 아비후도 그렇고 웃사도 그렇고 그들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려고 일부러 작심하고 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죽이시기까지 한다는 것은 너무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상식으로는 안 맞는 것도 많을 뿐더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전부를 다 완전하게 지킨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는 싶은데, 순종하고는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좁은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이 성경 말씀, 이 율법을 주신 분을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되 그저 미지근하게 사랑하는 것 말고 내 마음과 뜻을 다해 열정을 다하여 사랑하면 됩니다. 왜 그게 방법이냐면요, 사랑하면 상식을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객관성을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자가요, 눈이 작고 찢어졌어요. 그래서 그 남자랑 결혼해서 낳을 딸을 생각하면 내가 다 걱정될 정도예요. 그런데 그런 남자랑 결혼한 여자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이 눈이 얼마나 매력적인데요. 전 그 눈 보고 결혼했는데. 목사님, 내 남편한테 그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이게 사랑의 능력이거든요. 사랑은요, 객관성을 초월해요. 사랑은요, 상식을 초월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다 이해하지 못함에도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분을 사랑하면 되는데, 그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사랑은 상식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가지고, 상식을 뛰어넘어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믿음까지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믿음과 연결이 돼요.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냥 믿고 싶어져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하나 다 의심이 돼요. 저 사람 진실을 말하는데도 정말일까? 이렇게. 근데 사랑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믿어진다고요.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대로 하고 싶어진다고요. 저뿐만 아니라 가정교회 하시는 분들은 가정교회를 처음으로 시작하신 최영기 목사님을 참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그 어르신이 이제 80이 다 돼 가시는데, 그런데 저는 참 성격이 내성적이라서 그렇게 좋아하고 존경하면서도 한 번도 최 목사님과 대화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서울에서 섬기던 교회에서 부흥회 강사로 모시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부흥회도요, 최 목사님이 먼저 메일을 나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나를 초청 좀 해라. 나를 초청해서 부흥회를 한번 하면 유익을 얻을 거다. 그래서 제가 그 메일을 또 받고 보름 동안은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팠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1년에 2번씩 컨퍼런스에 가서 봬도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먼 발치에서 바라보면서 짝사랑하는 것처럼 사모하고 닮고 싶고, 참 닮아보려고 안간힘을 좀 쓰고. 그런데 어느 해에 부흥회 전이죠. 아내가 대전 우림교회에서 열린 평신도 세미나가 있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갔다 왔으니까 아내 보고 혼자 좀 가보라고. 그래서 이제 대전에 왔었어요, 그때. 그 교회가 그때 평신도 세미나를 처음 주최하는 교회라 가지고 최영기 목사님이 이제 도와주러 강사로 오셨습니다. 둘째 날 아내와 카톡을 주고받는데 아내가 이렇게 써보낸 거예요. 여보, 저녁을 먹는데 최 목사님이 나한테 말씀하시기를 동암교회 사모님이세요? 네. 서울 강동구에서 가정교회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교회인데 잘하고 있다는 소문 내가 들었어요. 사모님 기대할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라고 이제 카톡을 써서 저한테 보낸 거죠. 제가 단문을 보내기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와, 정말 최 목사님은 자상하셔. 라고 했더니 아내가 어떤 단문을 써서 보냈냐면,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한 번도 말도 못 해놓고, 한 번도 말도 못 해보고 어떻게 알아? 너무 한 사람한테 빠지지 마라. 사실 그 아내의 말이 맞죠. 한 번도 대화를 나눈 적도 없는 사람 보고 어떻게 그 사람 자상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지.
하지만 이렇게 상식에 안 맞는 말을 제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내가 최 목사님을 좋아하기 때문이지. 물론 그분과 대화 한번 나눈 적은 없지만 책을 통해서, 세미나를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그리고 그분과 가까이서 교제를 나누는 것처럼 보이는 부러운 분들의 증언을 통해서 최 목사님은 내가 보고 배울 만한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 그분의 말씀이라면 다 해보고 싶은 거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상식에는 맞지 않는 말씀도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 사랑을 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도 야, 이건 참 하기가 쉽지 않은 건데 제가 하려고 그러네. 참 기특하기도 하다. 이렇게 보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고요. 여러분 중에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좀 기억하실 거예요. 저와 함께 우리 교회에서 그분은 협동 목사로 섬기셨는데 성서윤회원에서 일하셨던 임철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큐티 전문가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성경 묵상에 대해서 특강도 자주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하고는 지금도 이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데 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던 것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말인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그 모습이 너무 기특하고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생명의 삶이 시작이 되어서 일이 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가정교회 목사는 생명의 삶과 예수영전 모임에 목숨을 걸어라 라는 말씀대로 13주 동안 벌써 2주가 지나갔으니까 11주 남았는데 11주는 힘들어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의 준비도 강의 준비지만 50명 수강생들의 과제 체크를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생명의 삶 과제가 요한복음 숙제인데 성경 요약하는 거가 다 크게 그거지. 똑같은 텍스트를 보고 요약하는 건데. 근데 아니에요. 과제를 하시는 50명 각각의 신앙의 연륜이 다르고 성경의 이해도가 다릅니다. 무엇보다도 22기 생명의 삶을 듣고 있는 50명 각각의 분들의 삶의 정황이 다 다릅니다. 평안하신 가운데 듣는 분들이 계시고 저분은 이번에 정말 못 들으실 텐데 정말 바쁘시고 또 몸도 아프시고 근데 정말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듣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성경을 요약하는 것인데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 꼼꼼하게 읽어봅니다. 그리고 용기가 되는 코멘트를 짧게나마 써드립니다. 지난주에 마킹했던 숙제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숙제가 있습니다. 요약을 다 하신 다음에 10줄 정도 느낀 점을 쓰셨는데 그중에 일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미리 양해는 구하지 않았는데 화내지는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와 같은 물리적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은 잘은 모르겠지만 하나님 스스로의 죽음이자 아들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보면 우리는 이미 넘치는 사랑을 받는 존재이다. 나는 연인의 사랑을 갈구하는 초조한 여자처럼 그 사랑을 자꾸만 확인하려 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반복한다. 그저 믿으면 되는데 심지 깊고 성숙한 사랑은 말 없이도 되는 것을. 나의 숙제는 예수님과 성숙한 사랑을 하기 위해 기다림과 이해를 배우는 것이다. 그 말을 일부분인데 몇 번이나 읽어봤어요. 여러분, 정말 미치도록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괜한 것을 여쭈어서 죄송합니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배우자도 지금 배우자도 사랑하기보다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결혼했다고. 예. 아무튼 내 인생에 미치도록 사랑한 사람 없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들 자녀를 지금 생각해 보세요. 자녀. 예전에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하는데 그때도 제가 같은 질문했거든요. 그때는 더 센 질문을 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목숨을 버릴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나요? 미치도록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던 청년들, 그러니까 그때 막 뜨겁게 사랑했던
미치도록 사랑하는 사람은 있다고 한 청년들도 목숨을 버릴 만큼 이 말의 무게 앞에서는 선뜻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을 줬죠. 뭐 예배 시간도 아니라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봐. 그러니까 어떤 자매가 이랬어요. 지금까지는 그런 사람 없는데 나중에 결혼해서 내가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를 위해서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부모 자녀 관계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뭔지 참 감이 안 오면 여러분들의 자녀를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지 보면 돼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은 사랑이죠.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여러분 키우실 때 그랬고,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해되는 사랑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다 순종이 되는 사랑이죠. 이게 참된 사랑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팀 어노인팅이라는 찬양 사역팀에서 부른 노래인 주와 마주할 그때라는 가사를 한번 초반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시간을 빚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놓으신 주, 한낮 숨결 같은 세월을 딛고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수많은 생명을 품으신 주, 한낮 숨결 같은 세상을 넘어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지난 주간 생명의 삶에서 다룬 주제는 죄와 하나님의 사랑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같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내 삶에 조금 이제 그만 좀 간섭하세요, 부담스러워요 하면서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났죠. 쫓겨나서 계속 동쪽으로 간 거예요. 에덴의 동쪽, 그렇죠? 계속 동쪽으로 가다가 쌓은 거대한 성이 뭐예요? 바벨이죠. 에덴의 동쪽, 거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을 때는 아무리 근사한 성을 쌓아도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이게 창세기 11장의 메시지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내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요, 아무리 가져봐도 아무리 누려봐도 허전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셨죠. 우리가 저지른 죄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러 오신 거예요. 읽어드린 찬양 가사처럼 영원한 시간을 만드신 분이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 시간의 안에 갇히면서 오신 거예요. 수많은 별들을 만드실 만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 어머니의 작은 자궁 안에 갇히면서 오신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으신가요? 다시 물을게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납득이 되십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지려고 할 때, 혹은 신앙을 갖고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맞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성경 안에는 많지만 누군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었다는 것만큼 인간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또 있나요? 그런데 그 일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의 내용 중에서 제일 내 상식에 맞지 않는 게 있어요. 천지창조? 그것도 아니에요. 오병이어 기적? 부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이건 도무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게, 왜냐하면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되기 때문에. 그러니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 보면 성경의 내용들은 모두 이해되어질 뿐만 아니라 감사의 대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 보면 그 사랑은 이해도 초월하고 상식도 초월해서 믿음으로 연결되어져 순종까지 하게 하는 것입니다. 뭔가 보여주시면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믿기로 결정하고 묵묵히 나아가다 보면 보여주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느껴지기도 하시고 확인시켜 주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면 순종한다 그러는데 나도 사랑하고 싶어요, 목사님. 근데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으시는 분인데.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고요, 그 사람을 더욱 알아가고, 그래서 그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고 싶다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대화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대화가 단절되면 소통이 단절되기 때문에 사이가 좋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막 하나님한테 막 그냥 내가 할 말만 하고 기도 끝. 그건 나는 좀 기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도 얘기하고 하나님께 듣고. 그래서 예수를 처음 믿으면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겠어요, 그 사람 입에서? 예수를 지금 처음으로 예수님 영접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런 말이 나오겠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날마다 조금씩 기도하다 보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정이 쌓이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처럼.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기도를 했는데 응답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또 다른 기도 제목도 한번 기도해 보면 들어주나? 그래서 또 기도해 보니까 또 되면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도 쌓이게 되고, 그렇게 사랑과 신뢰와 정이 쌓이게 되면서 순종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작은 기도, 짧은 기도라도 매일매일 꾸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길게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루에 짧게라도 많이 하십시오. 1년에 한 번 명절에 길게 만나는 친척보다는 매주일 자주 만나는 성도들하고 좀 더 정이 많이 쌓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식사 기도입니다. 식사 기도. 식사 기도만 제대로 해도 뭐 세 끼를 우리가 먹는다고 일단 하고 3번 하는 것이니까, 식사 기도를 이번 주간에는 어디서든지 밥을 먹더라도, 회사에서 밥을 먹더라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지하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이번 주에 우리의 실천사항입니다. 우리가 153 기도를 지금 100여 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제가 이제 333 기도였어요, 그게. 왜 333이면 하루에 3번, 한 번 할 때마다 33초씩 이렇게 하라 그래서 333이었는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자꾸 부탁을 드리니까, 하루에 3번은 나는 못해요. 그러면서 아예 신청을 처음부터 안 하셔가지고, 그러면 153으로 하자. 하루에 한 번이지만 조금 늘려서 53초씩 그랬는데, 333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짧게라도 하루에 3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럼 막 뭐 20, 30분 한 잔 못해요. 그러시는 분들도 밥 먹을 때 하루에 3번 그냥 눈 감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정말로 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을 먹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점심을 먹을 때까지도 저와 동행해 하시고 저를 지켜주세요. 진지하게. 그렇게 하면서 주님과 좀 더 작은 정, 세세한 사랑을 나누시면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것들을 한번 잘 실천해 보아서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을 사랑하여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정말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자격 없는 나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과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작은 정, 아버지 하나 쌓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며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들, 납득되지 않는 것들, 주님이 나를 아버지 위해서 지신 십자가만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주여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을 더욱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하나님 저희들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좋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이제 예배당 문을 나서며 시작되는 삶의 예배에서도
아버지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작은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주님과의 정을 쌓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주님과 서먹서먹한 관계가 아니라 친밀한 관계 되어서 아버지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나오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우리 사용하소서.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먼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도 그같이 사랑하여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기로 마음속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